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새해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연약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벗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주보의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워주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굽어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새롭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붙여주시어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주구에 함께 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지럽고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온 누리에도 금년에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려오는 소문은 전쟁의 소식뿐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저희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온 누리의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재정부로 신청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서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알려주시면 직접 우리 교회에서 국세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내 몸과 같이 버리고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없어야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중요한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니라.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모두 벗어버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뭐라 말할까.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움직여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새해 첫 주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무너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너졌든 부서졌든 하나님은 다 회복하실 수 있다, 회복하신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좀 목소리가 덜 풀려서 감기로 인해서 지난주일에는 더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깨끗하지 못해서 말씀을 듣기에 불편함이 없을까 염려도 되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어떤 분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예배 동영상을 늘 시청하는 분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매주일마다 그 예배 영상을 다 올리는데 매주 한 주간 동안 한 250명에서 350명 되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 출석은 하지 않고 있지만 매주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시면서 감기는 좀 어떠냐 그러시더니 감기는 핑계였던 것 같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회복이 될까요? 하십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성도들의 열심, 헌신, 순종 이런 믿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다는 그런 신앙이 정말 회복이 되겠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열정들, 헌신과 충성의 열심이 회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으로 인해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렇게 회복된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정말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영생의 비결을 묻던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본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소보다 더 큽니다. 그게 바늘귀, 실을 꿰는 바늘 구멍 사이로 들어간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더 쉽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몇 가지 속담과 비슷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사람은 꿈속에서도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는다. 꿈속에서라도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보지 않는다. 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격언, 속담입니다. 또 말이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로 바늘 귀로 코끼리 집어넣으려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거지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바늘 귀로 코끼리 집어넣는 얘기 좀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지나가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으로 비교한다면 천지가 뒤바뀌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 말들인데, 절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던 말들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 부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킨,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다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뚝 잘라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하시고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만 해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안 되지만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버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전쟁의 흔적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만 쌓여있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서 7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 폐허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49장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언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반응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분명하다. 우리를 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로 끌어간 나라로부터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패배자들이고 바벨론은 승리자인데 승리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왜 성전이 무너졌겠느냐? 이게 4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코끼리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고 외면한 적도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패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고 너희는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졌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 이제 그 열매를 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않고 일하셔서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눈을 들어보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다. 이 황폐하고 적막했던 땅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다 무너졌다고 희망이 없다고 했던 이곳에 사람이 넘쳐나게 되어서 자리가 비좁아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고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고 어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누가? 나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고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누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은 것일까?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세우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폐허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았을까 하면서 놀라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는 거지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것이 없으니 내가 원하는 것도 믿고 구하면 해주실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읽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중에 아주 조금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조금이니까 한 100억 정도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믿고 기도했으니 믿음대로 이루어 주마.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100억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만 기다려라. 자, 하루만 기다리면 100억이 생기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탁 펼쳤는데요. 그 펼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얼마쯤 기다리면 됩니까?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에 가 있으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놓으셨을까?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요, 없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인생은 보물찾기다. 우리 신앙생활은 보물찾기. 보물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숨겨진 그곳에서 찾아야지요.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 안에서 보물찾기를 한다 그러면 본당 안에서만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만 찾아야지요. 근데 꼭 로비로 나가서 찾는 사람이 있고요. 혹시 거기 있을지 모른다고. 이거 여기에다가 숨겨놨다는데 아까 보니까 저 식당에 가서 왔다 갔다, 식당에 있을 거야. 주방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뒤져보세요. 거기 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숨겨진 그곳에 거기서 찾아야 보물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거기 있을 때 찾는 것이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일 하고 있으면서 내 욕심대로 따라가면서 왜 없지? 여러분, 평생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만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을 따라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많은 분들이 내가 욕심으로 목표를 세워놓고는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열매를 맺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면, 씨를 뿌리면 밤낮 자고 깨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씨가 자라고 어느 순간 보니까 열매가 맺려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은 내 욕심으로 세웠다가 무너진 것 다시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부서진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씨를 뿌리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꾼들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요,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일들이 눈앞에 보이고,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강한 욕심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힘든 일들이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언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지 하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귀한 열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보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내 심령을 울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충성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충성하며 순종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두게 해주시고 누리며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해놓으셨을까, 어느 정도 해놓으셨나 찾을 필요 없습니다. 찾아도 안 보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은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언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이 언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들에게 2026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열매를 발견하고 누리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 욕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열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선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내 생각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 발견하며 누리며 맛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며 찬양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마음껏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노라고 자랑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열매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귀하고도 복된 열매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좋은 선물들을 발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귀한 선물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갚아주시며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준비한 모든 좋은 선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것을 채우시며 갚아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저들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드리며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기억하시사 저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열매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노라고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